제목이 좀 이상하죠. 없어도의 신앙이다. 이 하박국서는 BC 612년경에 유다의 선지자 하박국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박국이란 말은 껴안은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완전히 망하게 하시겠다는 말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국 의인을 하나님은 결국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과 나의 힘이 뭐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대상. 신앙이란 말은 믿음이죠.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좀 그 일을 못 하겠는데요. 이미 그거는 하나님이 뒤처지는 거지. 그거는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오늘 일 때문에 안 되겠는데 예배 못 드리겠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다음이란 말이거든요. 그걸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 믿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그래서는 없어도의 신앙이다. 그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거든요. 무슨 신앙? 없어도의 신앙이다. 그럼 없어도의 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없어도의 신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거든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실 것이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유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완전히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포로로 4번이나 붙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왕은 죽임을 당하고 어린 후대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곽도 완전히 불에 다 타버리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없어도의 신앙만 갖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없어도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첫째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이다.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또 어떤 이 많이 갖고 뭐 갖지 못하고 이거하고 상관도 없고, 여러분 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굉장히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없어도의 신앙입니다. 감사송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찬양대에서 찬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과 똑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는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이게 없어도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여기 19절에 보니까 높은 곳을 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원수들을 멸할 것입니다. 아멘. 아마 역으로 우리가 이런 없어도의 신앙을 한다면,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죠.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뒤로 제쳐두고 우리는 뭘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지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면 내가 가진 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는 자체로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업소두의 신앙이란 말은 두 번째로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신앙이다. 좀 달라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만하고 다릅니다. 저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물론 내가 쫄딱 망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하나님 믿겠다란 말인데 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했더니 하나님 자체로 그는 즐거워하겠다는 말이고 하나님만 그는 즐거워하겠다는 말이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다른 말이지. 좀 틀린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만 찾읍시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다 찾으세요. 14절 15절 357페이지 구약성경 357쪽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이 되거들랑 다른 것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라. 그러나 나는 우리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거들랑 저것도 사랑하시고 이것도 사랑하시고 세상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 사랑하겠습니다.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던 파리, 메뚜기, 그리고 이 개구리 이걸 가지고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 아시죠? 출애굽 하기 전에 재앙 내렸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걸로 재앙을 내렸죠? 메뚜기, 이 파리 이게 참 애굽 사람들 신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재앙 내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고통을 더할 뿐이라는 거죠. 허망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섬기기를 싫거들랑 돈도 의지하시고 다른 것도 의지하시고 다 의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로 기뻐한다는 말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 렘넌트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113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두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생각으로 그득합니까? 저는 순간마다 일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 고백해야지. 그 누구 탓도 하지 말아야지. 저는 한 반년 됐나요? 저는 그 이후로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그전에는 그랬어요, 저는요. 아이씨, 말 안 해서 그렇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랬는데, 그 이후로. 한 7개월 정도 됐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누구 탓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난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하면서. 지금은 안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서. 없어도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요, 원망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물론 내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분은 좋은 한약을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대놓고 먹다가 한약 중독증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등산광인데요. 직장암으로 죽었어요. 내가 보니까. 등산 하여튼 날라다녀. 암 전문의가요. 간암 전문의가 간암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호세아 10장 2절.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우상의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두 마음 품을 자는 벌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저는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한다. 그런 중심이에요. 아니, 상대방이 망할 것 같으면 말려야지. 그거 말고. 그렇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또 이분이 이렇게 해도 될는지 안 되는지가 잘 판단이 안 될 때는 무조건 양보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예전엔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할 말은 해야죠. 뭐, 할 말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잘못한 사람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절대 응답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다른 거 말고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해도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 다 똑같은 말인데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업소드의 신앙이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즐거워합니다. 말이 좀 하나님을 먼저 즐거워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그랬죠.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힘들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왜 맛도 없는 만나를 먹게 하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떡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말씀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떡 얘기 먼저 하니까 떡이 중요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마라에 도착했잖아요. 마라.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았지만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3일 만에 그 물이 입에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줬다? 마라. 마라라는 뜻은 입에 쓰다 그 말이에요. 왜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갖고 목이 다 죽겠는 이 백성들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왜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이제는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땅에서 나는 나일 강물 퍼먹고 살았어요. 땅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살았다니까 이제는 광야로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단 줄 알았는데 이제 허무하게 느껴져야 돼요. 예전에 입에 달았던 게 이게 써야 돼요. 예전에 담배가 입에 달았는데 이제는 좀 씁쓸해야 된다니까? 아마 상관이 없나? 아유, 화장실 갔대요. 화장실에서 담배 핀 사람이 있대. 누구요? 손 들어봐. 아니, 해대도 그렇지. 나가서 피지. 내가 피지 말란 말 안 했어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힘 주실 때까지 담배를 펴라. 이 억지로 끊으면 금단 현상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힘 주시면 담배 끊어라. 담배 피되 어쨌든 예배 놓치지 마라. 그랬더니요. 내가 1부 맞춰 나갔더니 저 바깥에 모여서 피고 있어. 서로 대화하면서. 그 제가 그랬어요. 흩어져서 펴라. 흩어져. 동네 사람 본다. 이제 그런 게 써야 돼. 입에 써야. 예전에는 달았어. 이제 예전에는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이제 허무하게 느껴져야 돼. 지금도 그게 단 줄 알고 말이지. 배설물 가지고 이게 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떡도 필요합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떡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돈 버는 사람 보니까 돈이 따라오더라. 돈 벌려고 몸부림치니까 돈이 도망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되는 사람은 되어져요. 보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길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모든 일이 잘되고 모든 일이 잘돼야 강건해지는 겁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뭐가 먼저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돼요.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로 기뻐하십니까? 예? 여호와보다 먼저 더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가장 먼저 여러분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신다. 완전히 원수를 멸하신단 말이에요. 사슴 발같이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는 말은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높게 하신단 말, 회복하시겠단 말. 유다가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다 회복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업소도의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만, 하나님 자체, 하나님 먼저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응답, 축복 오게 돼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됐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하셨어요. 박살났는데 하나님은 다시 영화롭게 하셨어요. 힘이 되신 여호와가 유다를 건지셨어요.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렸다니까. 하나님 완전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고백하세요. 없어도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자체로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흑암을 꺾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